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면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는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믿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믿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는 주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그럼 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뒤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두 가지의 현상.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현상, 그리고 상호 통용,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내게 필요 없는 것 나눠주고 과한 것 덜어주고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 거 덜어서 남 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은 끈질기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했다. 오늘 교회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은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복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교회 나오면 복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복받는 것만 모든 게 다 걸려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보다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천만 원씩 통장으로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아등바등 하루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복받아 세상적인 복받아라고 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답을 찾느냐? 이 사도들의 설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고 뭐가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주 다양하게 또 정말 복잡하게 세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원리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네, 일단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새벽에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부자에게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구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목사인 제가 이런 삶이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감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예, 그럼 집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굴이 펄개지면서 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뭘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원리는. 네. 뭐 장로님 되면 갖고 있던 집 모든 거 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러면 세상에 누가 장로 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없어요. 지구상에서 이런 교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리는 좀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원리를 실행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하루 세 끼 뭐 쌀밥 먹고 고기 반찬 먹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밖에 밥을 먹지 못하고 고기 반찬은 꿈도 꾸지 못한다면, 쌀 한 대박 정도, 뭐 고기 한 근 정도 이렇게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알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보면 35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8인 가족 집안하고 애가 1명 있는 집안하고는 필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8 있는 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쌀도 뭐 한 마리 필요하고, 아이가 하나 있는 집안은 쌀 한 대박이면 되고, 그러면 8 있는 집안에게는 쌀 한 마리를 주고 아이 하나 있는 집안에게는 쌀 한 대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긴 하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구제에 집중이 됐어요. 초반에는. 그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성도들을 은밀하게 지갑을 열어서 도우시든지,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 단돈 100원씩이라도 구제원금을 들여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1,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10,000원인가? 100명이 1,000원씩 하면 10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마음을 합하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조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단돈 100원, 1,000원, 만원 구제원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그만큼도 나눌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가장 가난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 가난한 자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럼 좀 더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 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새벽에 좀 불편한 분 있을지도 몰라. 새벽부터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안 도와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팔고 뭐를 팔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나됨을 거역하는 이들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뭐 남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조금 더 기도를 1, 2분 더 오래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걸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도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만 모여 있으면, 요새는 어린 애들도 말을 잘하고 이해를 시키면 자기가 배고파도 안 먹고 잘 참고 남 나눠주고 하는데, 애들도 설명만 잘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배려하고 또 이웃을 격려하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배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좀 더 여건 되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좀 더 여건이 어려운 이에게 주는 거예요.
경이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기왕이면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매일 남에게 도움 받으며 사는 게 복입니까? 이론이라도 내가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게 복입니까? 저는 당연히 도우며 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은 뭐냐 하는 거예요. 배려가 있고 성숙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일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좀 맞지 않아도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 나는 좀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지갑을 열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함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고 그런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그걸 원하지 않고 거역하는 신앙인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짜다.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이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 뭔가, 더 겸손하고 더 배려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일치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 영적, 육적 배려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멘도 안 나오고 하루가 왠지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주변에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의 배려를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부르짖어 봐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도 그게 복이라고 복 달라고 외치는데 정녕 저희들이 복 받을 삶은 살지 않고 그저 내 창고에만 채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지금 주신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가닥에 나보다 조금 힘겨운 이가 오늘 하루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다면, 낙가닥에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균형과 또 배려를 잊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